주셨어요. 창피한 병을. 왜 주셨냐? 세 번이나 이 병 좀 없애주세요. 내가 창피해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좀 창피해야 돼. 너 좀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야 돼. 왜?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으로는 좀 병이 났고,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네가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은 네가 한 거 아니라 내가 한 거란다. 네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식을 일으키는 내 종으로 쓰임받을 때에 그걸 잠깐이라도 네가 했다고 착각하고 네가 목숨을 받고 네가 기름비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까 싶어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표시를 주는데, 그게 바로 창피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아멘. 네가 자고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왕을 삼지 않고 네가 스스로 높아질까 싶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낮추었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함부로 높이거나 함부로 낮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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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근데 시아마 무스가 있습니까? 시아마가 뭐라 했습니까? 시아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뜻입니다. 시아마 이스라엘. 그래 신명기 창출의 25가지 말씀이 시아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의 음성이에요. 영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육의 생명이 자꾸 약해지고 약해져서 나중에는 육의 생명이 완전히 썩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완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인장만자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등잔에 촛대의 숫자가 몇 개예요? 아버지 7개. 촛대 숫자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나무 모양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7개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순간순간 회개할 때마다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회개로 계속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어둠이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빛 가운데 그는 빛 가운데 가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6장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참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을 사울을 참 잘 버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울을 버린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잘됐다, 그 사람 못되지 하더만은 이제 하나님 버렸구나, 속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무성한 마음, 무자비한 마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무자비하고 무성하다 그랬잖아요. 그 무성하고 무자비한 것이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안에 그 못된 마음들이 어디서 속속히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안 해주시며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계속 내게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계속 들어오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누구한테 심히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속에 막 이러면서 막 버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생겨요. 그 생겼는데 그게 내가 아직까지 해결도 안 하고요. 마귀가 마음을 딱 가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가 조사도 몰라요. 근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에 내가 원통함을 안에 지고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누구를 아직까지 내가 용서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와서 자책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어둠의 귀신을 물리쳐 주셔야 우리가 원통함이 풀어지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요 원통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원통함을
품고 있었어요. 왜?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죽이려 했고, 그리고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형제가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형제가 돈 받고 상인한테 지금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제간에.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성경 속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할 수 있는가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그 캐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러면요, 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 그 사람 그리 착하더나, 그 사람 그리 좋더나, 내보다 더 좋더나, 그러시에요. 할렐루야. 예, 그 사람 착하다는 말을, 그 사람 만약 착한 일을 했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사람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악한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직송하고 사람이 괜찮다 잡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대 치박습니다. 하나는 터질 일만 남아있어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다 그래요. 그러면 이나는 교주가 왜 이단의 교주가 됩니까? 우리 교주님 최고입니다. 우리 교주님 최고입니다. 우리 교주님 같이 좋은 분이 없습니다. 착한 일 하는 분이 없습니다. 막 교주님 따라가니까 결국 그 사람이 높아져서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단의 교주를 잘 만들어요. 사람들이 미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를 해가지고 너희 자손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믿는다면 너희 자손 1000만대까지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뿔은 무슨 뿔일까요? 양의 뿔. 양의 뿔은 너무 작잖아. 우왕뿔, 예? 소뿔, 예, 숯불, 물솥불, 숯불 그런 거. 우왕, 그걸 우왕.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꺾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그 안에다가 기름을 싹 부으면 그 기름 부을 때는 이 뿔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안 했어요. 뿔. 왜 뿔이냐? 높은 사람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뿔이 최고 높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에 뿔과 짐승의 뿔을 가지고 합니다.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빨리 가라. 어디로? 다음 왕을 세울 왕. 그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아멘.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빵, 떡. 예, 베들레헴은 베트 이 말이 베이트라는 뜻이에요. 베이트가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떡빵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빵떡,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성경 이 전체도 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이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명의 이름이나 또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이새에게 내가 그들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왕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성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볼 때 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미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점 지킴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내가 그를 봤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요. 여름에 농부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갖다 주는 사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농사 짓는데 얼음물을 탁 갖다주고 주인님 드십시오 그러면 그 얼음을 먹으면서 갖다 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그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들어오면 사울이 내 목을 자르고 옵니다.
아직까지 속으로는 속빈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권위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왕으로 기름보다 소리 들으면 당장에 목을 자르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줍니다. 작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라. 이세를 제사에 청해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내자 해라. 아멘. 왜? 사무엘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자 하면 뭐 사울이 들을 때 저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갑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을. 그럼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음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을 잘못 사용하면 오늘 사울과 같이 기념비를 세우고 아각을 차려주고 검송아지 그 숭배하듯이 재물을 섬기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 종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물질에 넘어집니다. 금송아지 숭배.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무엇에 넘어지느냐? 기름비 세우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서 이웃 교회하고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큰 교회를 세워야 돼. 내가 더 성도가 많아야 돼. 막 계속 그런 전쟁만 합니다. 기념비 세워. 자기의 매개를 위해서 하고 셋째는 엄난. 셋째는 엄난이에요. 엄난. 여러분 여자를 왕으로 세웁니까? 남자를 왕으로 세웁니까? 주로 남자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성은 공격적이라 여자들을 보면 자꾸 자기 만들어 자꾸 삼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았어요. 왕들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한 여자에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여자 취하고 또 다른.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부일처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았어. 음란했어. 계속 여자를 쫓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 전쟁,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집마다 한번 보세요. 그 접이 있는 집은 어떤가? 어제 성경 세미나 왔는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를 8이나 거느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난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또 다른 남자, 아버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는 내 삶이 굴곡이 심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2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말씀을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음에 오는 말씀을 전부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쓰임받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어떤 상태냐면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 뭐든지 자기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는 꼴을 못 봐. 이것도 자기가 저것도 자기가 전부 다 자기가 한다 그래. 막 다른 사람이 뭐 하면 막 질투를 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이게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왕의 기름을 부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하나님 버렸다는 걸 알아요. 버렸어도 다른 사람한테 기름 부으면 가만히 안 놔두고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다른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앞에 있던 옛 부대가 새 부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묵은 땅이 핵각을 무너뜨고 괴롭히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톡톡톡톡 쳐와가지고 지질질하고 막 괴롭히면서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계속 율법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율법적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게요. 와,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처럼. 지금 심지 안 했는데 저 또 뭐 감상은 안 했는데 저는 또 뭐 예배에 너무 늦게 왔는데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제 여시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말씀은 시간이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올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블레셋의 전쟁의 영웅이 마치 뭐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작은 꼬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광야에 나가서 양봉이나 치우면서 그런 냄새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3D 직업이죠. 아무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저기 남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굳은 일, 뭐 똥 치우는 일, 안 좋은 일 그런 거 하잖아요. 다윗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들어서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보다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더 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양들이 다윗이 키웠던 그 양, 돌봤던 그 양이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 전도한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무리 너희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이 어디가 아픈가 다 알았어요. 양이 어디에 고름이 덜 앉은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름을 짜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 양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켜줬죠.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이 양떼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지금 귀신이 들려있고 어떤 무너진 가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이슨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어이 하고 조상이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간격문이 텅 열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진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둥둥둥둥둥 막 감시체로 일어나가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로 세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다 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인 일도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초자연의 세계는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자연에서 이루어진 일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양떼를 돌봤던 이 사람에게 이 손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용사의 영이 이에게 붙어 완전히 불어나서 전쟁하면 여호와는 뭡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가 하나님이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는 그 안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라 나는 조막대기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되겠다. 이게 인간의 생각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과 말이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천사가 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천사가 딱 붙어서 천사가 그 일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누가 오느냐면 악령이 딱 와가지고 악령이 붙어서 그 일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저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다윗은요 블레셋 그 사람 그 무서운 그 사람을 향하여 막 빨리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틈에서 막 빨리 손에 주머니에 돌을 넣었다 그러죠. 그 돌은 어디 가서 주웠느냐? 시내가에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고 주머니 속에다가 재고 주머니가 작은 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다가 돌 5개를 넣었는데 이 돌이 어떤 돌을 주었을까요? 반들반들 매질매질 그런 거. 여러분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뾰족뾰족합니까? 이렇습니까? 유선액입니까? 유선액 이거는 공기장을 이렇게 막아서 쫙 날아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돌도 삐죽삐죽한 돌은 던지면 공기장에 의해서 중간에 가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날아가기 좋은 그 공기장을 최소한으로 이제 그 돌들을 딱 자기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양떼를 칠 때에 그 원수들을 향하여 쳐봤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 걸 봤어요. 사자도 죽는 거 보고 곰도 죽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원하고 곰이나 사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마귀를 뭐로 보자고요? 짐승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뭐 괜찮게 해줄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짐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을 물리쳐야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호자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돌을 이렇게 쫙 던지니까 중간에 가다가 그 돌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 이마를 딱 봤습니다. 이 이마. 이 이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십자가. 또 이마에 뭐가 쓰여 있을까요? 인친. 하나님 인을 쳤다. 또 구약에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피가 덮여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다가 한번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레테르를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마에는 뭐가 붙여져 있어요? 십자가. 또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음녀가 아니에요. 음녀는 뭡니까? 바람을 피우는 여자잖아요.
바람을 피우는 여자는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지 않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지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목숨을 이제 걸어버렸습니다. 그거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나갔고요.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를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자기의 이익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공병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공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돌을 던지니까요. 그들이 정확하게 그 여호와께 성결이 아닌 그 뭡니까 원수막의 이마에다가 그 돌이 다 박혀버립니다. 아멘. 그 두개골을 그 안에 있는 그 뼈 두개골 그 뼈가 박살이 났겠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권총을 쏘면 권총이 툭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여러분을 죽이고자 달려오는 그 악한 영이 바로 우리를 음료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음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세벨이 음료였죠. 구약의 이세벨이 음료였죠. 음료 그 사람은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어디에 빠뜨렸습니까? 저주에 빠뜨렸습니다. 무엇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깁시다. 아세라를 섬깁시다. 바알은 바로 돈신입니다. 돈을 섬깁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무모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돈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에 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을 붙들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음녀의 영이 창궐한다 그래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 세상을 향하여 쭉 가게 만들었죠. 바울이 그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세상으로 떠나갔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면 등 따시고 배부른도록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가 세상을 향하여 갔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치고 힘들면 아이는 모르겠다 상이고 뭐고 집 던져버리고 나는 세상이 더 좋더라 하고요. 세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순결해서 그 100마리 떨어져 버리면 마귀의 밥이 되고 그냥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이겼어요. 그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럼 칼이 없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소중한 순간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노고가 바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른 이마박에 쓰러지가 우와 하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그의 칼을 골리앗의 칼을 큰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그 위에서 칼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딱 빼버립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한 모습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지 못하게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평소에 썼던 그 영적 전쟁의 무기를 사용해서 그를 죽음 가운데 넣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뺏어서 할렐루야 그를 찔러 죽이고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게 해야 된다. 이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신을 쫓고 나면 이게 청소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청소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곳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7기울에게 말을 하니까요. 아까는 사울을 치러 왔을 때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마음에 누구하고 마음이 싹 사랑에 빠졌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데요. 이 붙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앞으로 죽이려고 할 것인데 그 위기에서 이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친구처럼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 집에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못 돌아가게 합니다. 너 너희 집에 돌아가면 안 돼. 너 내 옆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용맹스러운 장군이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면 이 사람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도 먹을 때가 올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마음속에 두렵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 못 지키겠다. 그런 마음에 자기 옆에 두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 사람이 그 블레셋의 그 먹을 때가 오는 것을 보고요. 요나단은 딱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 아버지지만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진짜 왕은 저 사람이다. 진짜 왕은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 갑옷, 내게 준 이 금의 옷, 이것을 내가 입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허수아비다. 이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옷이 아닌 것을 입고 자기 거라고 막 자기가 막 나는 왕자 맘하고 나는 이단 왕이 될 사람이다. 막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군부가 칼과 띠도 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막 다윗 어딘가 빨리 온다 이래가지고 다윗을 전쟁터에 다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그렇게 쓰시니까 가는 데마다 다 전쟁하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을 다 사랑하고. 다윗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전해. 우리나라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쳐주니까 우리는 이제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가 불러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누구는 뭐고 막 이렇게 노래 붙이고 아이들이 막 동료처럼 부르잖아요.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디로다. 아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에 능한 자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소리를 사울이 들으면 사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지. 불쾌해요. 불쾌. 기분 나빠. 내가 왕인데 저거 보고 막말이고 내보고 천천히 한다고 막 성질이 막 어디까지 막 노했습니다. 이게 노하다는 말이에요. 심히 노하다고 말하면서요. 다윗에게 천천히 내게는 만만이 아니라 내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받고 나라를 자가 뺏을 것이 아니냐. 내 나라가 내 나라인데 왜 자가 뺏어가 하면서 자기는 이 왕이 아닌데도 자기는 그 왕권을 놓지 못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회도 그렇고요. 뒤에서 이전에 세력들이 그 사람을 조종을 해가지고 정치판을 짜고 이 사람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 있죠. 배후의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이 뒤에서 그 사람 조종하고 진짜 그 사람이 뭘 하지 못하게 딱 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못 전가하게 하고 무엇을 전가하게 하느냐면 이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해라. 이 백성들을 축복을 해라. 이 백성들을 이렇게 그걸 뭐라나 둥기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기복신앙 복 준다 복 받아라 막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기분 좋아가 내 복 받는다 복 받으러 교회 간다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배우의 세력이 뭐냐 하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그러면 그 어둠의 영은 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복 준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가서 그 신을 노하지 않게 하고 잘 보이면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지성을 들이고 절을 하고 뭘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의 눈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독사가 들어갑니다. 눈에 독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는 막 그냥 우리 장군이 하나 생겨서 뭐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독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의 소리를 듣고 정신병이 와버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남자들이 어처증이 오고 여자들이 어부증이 오는 거는 어떤 남자가 우리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 남자가 그걸 알게 되면 어처증이 와가지고 눈에 독이 들어가요. 감시를 하고 막 그리고 몇 시까지 들어오면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계속 그래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막 카톡 자기 남편 카톡에 막 어느 여자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 내가 아는 그 약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하고 연애가 대학 시절에 결혼했어요. 근데 카톡에 보니까 막 어느 여자가 막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 사랑해 하면서 그래 막 그래서 놨더래. 그래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막 완전히 막 놀래버린 거야.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처럼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라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랑해 하고 이래 보내니까 그러니까 뒤를 캐보니까 이 남자가 수진 여자하고 사귀고 쳤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 이 여자를 이제 이 여자의 돈을 다 뺏어가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오면 이 남자가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이 남자가 술을 확 마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 여자를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생각했다더라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죽음을 이 여자에게서 못하게 하고 2층에 술집에 올라가 딱 소파에 침대에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심장마비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나중에 죽으니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혹시 살해했는가 싶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배신을 때리면 그 배신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검은 머리 밥벌이대로 우리가 서로를 하자 그랬으면 내 마음을 딴 데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괜찮은 거 나타나면 마음이 문이 히득히득 돌아가. 이게 바로 음녀의 영이에요. 이 음녀의 영을 이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사울의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독이 들어가서 뱀독이 들어가가지고 쳐다보면 노래 보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내가 저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저를 죽여야 되는데 막 계속 이런 거예요. 살인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살인의 영이 들어가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야 되고 막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중얼중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 수금을 이렇게 타고 있어요. 다윗은 수금을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수금을 타고 있는데 내가 다윗을 벽에다가 칼로 찍어서 박으리라. 그리고 창을 탁 던졌는데 다윗이 다 피했어요. 왜?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셨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야 되면 사명에 있는 자는 끝까지 안 죽어요. 중간에 아무리 위험한 그게 있어도요, 그 사람 안 죽게 딱 살아남겨요. 네. 하나님이 더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울은 죽어야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너로가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모든 능력을 줘서 다윗은 진짜 왕이 될 사람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쳐다보면 두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천사들이 딱 둘러서 있어요.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그 옆에 전부 다 마귀들이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들이 둘러서 있으면 마귀하고 천사하고 싸움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천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뭘 하라? 마귀를 제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제거하러 온 그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마귀가
아이고 무시가 우리 체포되기 전에 도망가자. 막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자기 옆에